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이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세우사 하나님의 종되게 하시고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 한매교회 목사로 세우시고 설교자로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 그 감사의 은혜를 오늘 펼칠 때 우리 가운데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또 옆에 왔으면 뒷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을 보여줍시다. 강력하게 보여줍시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지적 부활 또는 지성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제가 노량진에 있는 중앙학원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거기 있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수생들이 거기에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4,000명 재수생들이 공부했었는데 그 학생들을 거기서 찬양 집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 찬양 집회를 하는 시간이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인데 그 장소가 없어서 노량진에 있는 그 학원 옥상에서 하게 됐습니다. 옥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막도 없고 그냥 검은 거 이렇게 차양처럼 서 있는데 비가 오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찬양단을 끌고 가는 도중에 두둥 하면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도 치고 그 뒤에 뭐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정말 장대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가는 중에 가다 이제 신학생들이고 하니까 저한테 전도사님 비 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지요?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전도사인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 비 정도 뭐 안 멈추게 하겠냐고 사실 좀 불안했지만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운전하는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좀 천천히 밟아서 비가 안 올 때쯤 가면 좋은데 막 밟아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마이크 벌써 맛이 갔는 모양이네.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자, 그래서 쭉 가는 중에 계속 비가 내립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로 간절해지냐면 내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주여 어찌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가져온 장비들이 비싸요. 대학교 장비니까 몇 천만 원씩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잖아요. 우선 비닐을 씌워서 세팅만 하자. 전사님 이거 다 합치면 8천만 원 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한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시다. 세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찬양 집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하는 줄 알고 막 있다가 이제 6시가 되고 준비하고 이제 앞에 나와서 첫 사회적 멘트를 딱 하려고 하는데 비가 뚝 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 집회를 하고 비가 이제 그쳤나 보다 생각하고 하늘을 봤고 그 노량진 중앙학원 앞에 학원이 옛날 정진학원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율을 아시겠습니까? 정진학원은 도로 건너에 있는 학원입니다. 이 노량진 중앙학원은 도로 건너서 있으니까 4차선 도로만 건너면 거기가 학원 바로 앞인 거예요. 이게 한명교회면 저 길 건너예요. 길 건너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믿음 뭐냐?
믿음.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고 들리셨죠? 지금 들리는 믿음,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죠? 저는 봤습니다. 믿음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고 들리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은 대단히 추상적이잖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고 들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성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오늘 얘기할 얘기는 이 믿음이 많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사람 믿음이 있어라는 적용되는 거에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비가 안 왔어요. 저기 전사 믿음 좋네. 비가 왔으면 믿음 없네? 이걸로 갈 건가요? 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그 땅 가운데 있을 줄 저는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진행된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8천만 원짜리 장비가 망가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8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견고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자, 바로 은혜가 충만한 만큼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다른 말로 저는 지적 부활 또는 지성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만큼 교회가 견고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뭐예요? 비가 왔으니까 믿음 없네. 또 비가 왔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네로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좋습니다. 그럼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너무 체험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진리가 무너져 버려서 진리가 충만한 만큼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만큼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균형이 잡힌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우리의 무너져 있는 지성, 하나님이 주신 이 지적인 것들을 부활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적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성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물을 보고 판별하고 판단하고 관찰할 수 있는 무엇도 주셨냐? 하나님이 지성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성을 주신 게 누굽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에 등한시하면 은혜가 제한적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은혜예요. 그쵸? 그래서 뭐야? 꼭 기도원에 가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 기도원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자기 집을 기도원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성령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다가 보면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만이에요. 또 반대로 말씀만 계속 읽어요. 성경은 너무나 잘 알아. 청산 유수와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실현해야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제가 그 비가 올 때 오만 생각을 다 했겠지요. 저 8천만 원짜리 비가 와서 다 망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무엇을 뒀냐면 우선 하나님이 이 사역, 이 찬양 사역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고백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 지금 차가 중간에 가다가 펑크가 나거나 뭐 도로가 유실되거나 이런 하나님이 막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운전기사도 너무나 운전을 잘해요. 계속 가속까지 가면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듣고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라는 분별이 있습니다. 그 분별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성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서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분석해 보면 15절부터 오늘 19절까지는 사실 23절까지인데 23절까지는 15, 16절은 서문입니다. 17, 19절은 중보기도, 20, 23절은 후문인데 오늘은 그 서문에 대해서 봅니다. 자, 여기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야기 전체의 그 결론 짓는 앞의 이야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앞에 어떤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우리가 찬송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었고, 세상을 향해서 영광의 찬송에 대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지위입니다. 이 우리 성도가의 지위가 된 우리가 이제 무엇이 있냐?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요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실현은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좋네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그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발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허락한 믿음인 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 오해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의 병자를 기도했는데 병자가 낫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상하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가 안 나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었는데, 정말 바라고 믿었는데 안 낫잖아요. 그죠? 나으세요? 안 나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믿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나.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가 산을 옮길 수 있을 텐데 너 왜 믿음이 없니?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환자를 막 고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의사요, 우리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뭐냐면, 너는 저 환자가 세워지고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달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기를 누구에게 고대했냐는 거예요. 그 환자가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영광을 취하거나, 그 환자가 일어나는 걸 말미암아 너가 드러나거나, 이것이 아니라 저 환자의 소생과 그가 일어난 것이 요만큼만 겨자씨만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다면 그는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디서 보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다 끌어내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되냐?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믿음을 봤다. 그리고 주변에서 믿음이 혹시 보여지십니까? 또는 믿음이 들려지십니까? 대단해, 권사님. 이런 거 말고요. 야, 권사님이 기도했더니 환자가 났어. 그거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예요.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바랄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 믿음의 궁극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를 통해서, 환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명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었느냐 이거예요. 너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야지 그것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믿음만 얘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랑도 얘기했습니다. 사랑도, 사랑을 나도 듣고 성도야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도 베풀겠지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근데 내가 너희가 이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내가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 그것이 18절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너희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소망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의문점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과 확진이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주는데, 믿음을 드러나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없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뭐가 빠졌냐? 바로 소망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입니다. 믿음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지금 이 땅에서 기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고 열매가 없더라. 이건 바로 뭐냐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현실과 좀 비슷한 면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실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그 땅, 그 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존재해야 지금 여기에 이 믿음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찬양 집회를 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참 변화 많이 일어났습니다. 담배를 피다가요. 재수생들이 담배를 참 많이 피워요. 담배 피다가 처음에는 찬양이 나오니까 잘한다고 그 담배 물고 알죠? 담배 물고 그냥 잘한다 이렇게 하더니만 나중에는요. 담배를 꺼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 딱 끝나자마자 다시 또 비가 쫙쫙 내리긴 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가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소망인가요? 그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대리석으로 다 깔아나가고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은 정말로 선글라스를 끼고 하지 않으면 요즘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요, 거기 다 낮에도 선글라스를 다 끼워야 돼요. 햇빛 때문이 아니라 대리석이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당시.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땅 여기가 좋다 이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 땅 여기가 좋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 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가능합니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왜 일으키느냐? 소망을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라면 완전히 완성되는 그 소망을 바라봐야 돼. 그 소망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 가서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복된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이 있을 줄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침묵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그 땅에 가면 내가 지금 여기서 고통받고 아픔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육체의 권고함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버림받는 자리에 가는 그 현실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다가올 그 땅, 그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로운 삶을 살 것이고 영생을 누릴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복된 날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 도리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무엇이 필요하냐? 소망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소망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이력 다 통과되고 마지막 목사님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목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 빼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장로님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아빠 어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냐? 집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이제 이 사모님은 캐치를 한 거예요. 아, 테스트하는구나. 그 자리에서 애들 데리고 화장실 가서 야, 말 똑바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애들은 아직 아주 뭐 초등학생 가는데 애들은 얼마나 순수한, 있는 그대로 아버지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빠요? 예, 목사님이긴 한데요. 집에서는 아니에요. 집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집에서는 개판이에요. 다 들으시고 알아놓아. 목사님이 청문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 목사님의 비전인가 전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는 않겠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의 것 갖고 우리가 연연하지 않지요. 그치?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좀 소망했으면 좋겠는데 이 소망은 어떻게 오느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어서,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와 이 소망을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천국이 있나 모르겠네. 있을까나?
목사님 저렇게 뭐 목청 소리 지르는데 글쎄요. 천국에 뭐 가봤어야 알지. 가본 사람이 많다고는 하는데 뭐 그 중에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잘 모르겠네.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안 되면 아직까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한다는 거지.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 그 유명한 총신대학교에서 시장학자로 은퇴하신 성을 모르겠네요. 무슨 성종 뭐 박사님인데 내가 본 천국.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말년을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기를 준비하시다가 이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90일인가 며칠 동안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너가 증언해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천국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너무나 못 믿으니까 주님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뭐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스베덴볼이 이 후손들이 괜히 엄한 짓을 해서 스베덴볼이 학파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스베덴볼은 실존 학자입니다. 1400년도에 스웨덴 왕립 거기에 여왕의 수석 학자입니다. 여러분 안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사실 이분이 먼저 발표하셨대요. 그 정도로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여왕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실험해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실험해보고 싶어서 우리로 지금 국회죠. 여왕이 국회를 소집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이 국가에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한 사람이 위대한 학자인데 그 시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정말 우리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그런 최고의 학자인데 이 사람 헷갈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천국이 있다 뭐 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니까 좀 이상하네. 그래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미국에 강의하러 갔다가 잠깐 여관에 자기 숙소에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자기 집 그 근처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불 꺼야 되는데 그걸 깼는데 정말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불이 꺼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그래서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과 어떤 죽은 장군만 아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국회의원, 국무위원회 다 보는 앞에서 그 중간에 딱 스베덴볼을 앉혀요. 얘는 이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은 자유자재로 천국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 내가 죽은 어떤 장군과 나만 아는 비밀을 너 알아갖고 와. 그 장군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갔다 와.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지옥 가니까 없더래요. 천국 가니까 거기 있더래요. 거기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사실 여왕님하고 이 장군하고 약속한 것은 이겁니다. 그 부하장수 있는데 그 부하장수를 어떤 자기 직급에 올려주고 그를 훈장을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 여자를 다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 국무위원도 이게 지금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안에 그 스웨덴의 그 많은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을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과학의 시대에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그 스베덴볼이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것 말고도 더 많은데 더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날 가진 믿음이나 오늘 가진 사랑이나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땡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를 증명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든 소망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양보하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내가 지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조차 위대한 어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지요?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서 인내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요? 예,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면요, 선교지에 가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삶이 바뀌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주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평범한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난리가 난대요. 왜?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 그들의 삶이 변해야 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저희 아내랑 이렇게 신학교 동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파키스탄 가고 총을 3방을 목에 맞았어요. 그럼 죽었죠. 근데 살아났어요. 별명이 불사신이에요. 총 3방 맞고 살아나요.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 친구가 약간 어리숙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 부러워요. 그래서 파키스탄 또 들어갔어요. 왜요? 죽으러 간 거 아니에요? 진짜? 총 3방 맞고 가족이 차 타고 있는데 그 괴한이 와서 그냥 총으로 갈겼어요. 정조준하고. 그래서 옆에 아기 있고 안에 있는 자리에서 그냥 총을 맞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의료진도 별로 없고, 근데 마침 그때 의료진이 지나가다 발견했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가서 거기 의료진이 죽었다. 그런데 보니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저랑 어제 통화도 하고 계속 했는데, 그래서 별명이 불사신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소망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치료받고 정신적으로 치료받고 치료받자마자 받을 때도 계속 파키스탄 가야 되는데 좀 쉬어라. 형 아니야.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소망. 죽는 자리에 가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읍시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고, 열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죽읍시다. 완전히 죽읍시다. 그래야 정말 부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참고 인내한 것들, 우리가 눈물 흘리는 눈물을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상할 것이고, 다 위로할 것이고, 다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의 고난과 여기서 아픔이 크면 클수록 저 땅 가서 더 위로가 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값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인내의 소망이 일어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겨내고 한 주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의 위대한 소망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죽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무너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